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헷갈려하고 또 어려워하고 또 부담스러워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맞는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참 다양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죠. 여러분 혹시 이런 적은 없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막 그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교회 가서 기도를 예배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뭐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 시간이었는지 모르는데 기도를 하여튼 했어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건드렸나? 하여튼 뭐 시간이 지났나? 급한 일이 갑자기 생겼나? 막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자마자 딱 일어나고 그냥 가버렸어요. 교회 예배당을 나왔어요. 근데 문득 나왔을 때 제 안에 아차 싶은 것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막 기도하다가 그냥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일이 하여튼 급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도하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발걸음에 아차 싶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걸 했나? 안 했나? 그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실컷 기도하고 오늘 좀 기도 좀 되는데 이렇게 하고 딱 나갔는데 집에 가다가 생각나 나 근데 뭔가 찜찜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이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헛수고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혹시 생각이 없었는지요? 하여튼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기도를 하다 보면 또 경험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또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너무 기도를 짧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눈을 뜨며 기도해도 괜찮은가? 이런 질문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팔짱을 껴질 때가 있잖아요. 팔짱을 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팔짱을 끼고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나? 건방져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기도할 때 간혹가다 또 어떤 분들은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다리를 이렇게 좀 꼬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다리를 꼬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아니면 꼬아서 들어주실래나 반만 들어주실래나 여러분 이런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참 나름 많은 걱정이 있고 내가 기도해도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참 우리 안엔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헷갈리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디로 갑니까? 저 기도 못해요. 라는 답변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죠. 누군가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면 저 기도 못하는데요. 생각이 너무 많죠. 다리를 꽈서도 안 될 것 같고 팔짱을 껴서도 안 될 것 같고 눈 감아서도 안 될 것 같고 눈을 떠서도 안 될 것 같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꼭 붙여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막 통성기도하고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무리가 이 단어가 잘 안 생각이 나거든요. 잘 안 붙어요 끝에 이게. 그러니까 그냥 적도 많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참 헷갈리게 우리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앞에 설 때 기도가 참 어렵다. 그래서 기도 잘 못해요. 라는 말로 종종 끝이 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자유하십니까?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셋 중에 하나만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 팔짱을 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다리를 꼬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아니면 여러분 실컷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안 붙였어요. 여러분 그 기도 응답될까요? 안 응답될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답변 아시죠? 응답되죠. 마음이 간절하다면,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마음이 간절함으로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문구 사실 붙여야 되지만 굳이 안 붙여도 우리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내가 팔짱을 조금 끼고 기도해도 하나님 다 아시죠. 나의 마음이 간절하게 서 있다면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게 되어지는데요.
야고보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이 야고보서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을 지닌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덕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 덕목이 우리의 믿음의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일러 주었어요. 그리고 행함으로 살아가려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앞세워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일러 주었죠. 그리고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전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다고 야고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줬는데요. 세상과 버타는 것 경계하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비방하는 것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허탄이 생각하는 것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부만 쫓아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지난주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나요? 인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믿음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삶은 인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자신의 편지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마지막 주제를 하나 우리들에게 전해주는데요. 그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 바로 믿음의 기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만큼 중요한 거는 없잖아요. 성경 말씀도 중요하지만 쌍벽을 이루는 게 이 기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기도가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데 지혜 그리고 또 야고보가 그렇게 주장했었던 지혜만큼이나 또 중요하기도 한데 왜 야고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들었을까요? 사실은 맨 처음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중간에 지혜 이야기할 때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지 말아야 될 그런 사건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 다 해놓고 맨 마지막에 와서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고보가 왜 갑자기 맨 마지막에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들까요? 잊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마지막 쓸 때 되니까 이제 생각이 나서 갑자기 여러분 기도 이야기를 꺼낼까요? 아니면 이 신앙의 편지니까 기도 이야기는 조금 거론돼야 될 것 같아서 빠지면 섭섭하니까 여러분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게 아니란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야고보는 맨 마지막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 야고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읽기 전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인내하라까지 이 모든 것이 기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기도의 대상이에요. 기도의 제목인 거죠. 여러분 남을 비방하지 않는 거 자신 있나요? 물론 혼자 있을 땐 자신 있죠. 누군가 대화하지 않으면 자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누군가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을 하다가 옆차 앞차 신경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방하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다양한 삶의 여정 속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한 참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행함으로 드러내기가 그리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쉽지 않죠.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얼마나 복음을 자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입술에 담고 그 담겨진 예수님의 이야기를 밖으로 끄집어내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 번은 한 두 번 있으십니까? 한 번 있으신가요? 아니면 단 한 번도 없으신가요? 죄송한데 이거 예수님 이야기 사실 내 안에는 있지만 밖으로 꺼집어내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이 대상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이야기하기가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이제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기도해야 된다고. 앞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 의지로만은 결단만으론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우심을 구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로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고, 결단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야고보는 이 편지 마지막에서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 하나하나에 기도로 마무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리고 사업장에서도,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 기도로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야고보의 편지를 받아 읽는 자들은 교회 성도들이고 교회들입니다. 즉 믿는 자들이 이 편지를 지금 받아 읽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야고보는 삶에 나타나야 할 현상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는 기도를, 기쁨 중에는 찬송을 해야 된다고 야고보가 일러주고 있어요. 우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고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예요.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고난, 믿는 자들에게 닥치는 고난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분 세상적인 고난도 있죠. 가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믿는 자라고 해서 가정의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믿는 자라고 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있는 고난이 또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하여튼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다양한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지요.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문제, 신앙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도 좀 찾아오죠. 내 신앙, 내 믿음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도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이러한 모든 고난 앞에 뭐라고 일러주냐면 기도해야 된다고 일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될까요? 고난에서 해방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 뭡니까? 그 특정한 문제에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그 특정한 문제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큼이나 아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상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그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것을 이루어가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의 고백, 의지함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 나를 부인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창구이기보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신앙 고백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충분히 들어주실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며 또 그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이 나와 관계하고 있다는 걸,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즉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을 인정하며 내가 그분 앞에 하나님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들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힘이라면, 하나님의 권능이라면 내가 나에게 있는 시험, 환난, 걱정 이거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라는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이 신앙 고백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연약함을 갖고 나아가라고, 우리들의 모습의 연약함을 갖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병든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우리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요즘에 의식이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습니까? 못 고치는 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작 나에게 병이 찾아오면 어때요? 못 고치는 병이 없는데 병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슬픈가요? 고난스럽고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못 고치는 병이 없는데 왜 고난스럽고 힘이 들까요? 왜 슬플까요? 병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병 걸렸으면?
근데 여러분, 우리 병 걸리면 가장 아프죠. 고난으로, 가장 먼저 고난으로 다가오잖아요. 아픔과 슬픔으로 다가오잖아요. 요즘 시대에 사실 의술이 발달되었고 못 고칠 질병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여러분, 우리는 병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사람에게 가장 가깝고 무서운 건 육신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야고보 제자는 마지막 기도에 대한 당부를 하면서 그것을 알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가깝고 그러면서도 무서운 것이 병인데요, 그 병든 자들에게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병든 자는 그냥 육신의 무슨 병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의 병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삶에 나에게 채워져 있는,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들, 시험과 환난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오든 환난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육신의 병이 오든 영적으로 병이 오든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구원을 받는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와 믿음의 기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기도문 이야기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도는 내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또 우리들에게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내 것만 이야기하다가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요,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 전혀 구하지 않죠. 하나님의 의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그냥 내 의만, 내 뜻만 실컷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니라 우린 또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여기서 한 발자국 좀 이렇게 신앙으로 좀 성숙하면 이제 진정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기도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된다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오늘 우리의 말씀 제목이기도 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내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어. 마음이 아직 응답이 오지 아니하고 삶의 변화는 전혀 없어.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죠. 환경의 변화는 없는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자꾸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되리라, 응답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요, 내가 간구하고 고백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내 삶의 걱정이나 환난을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이후에 내 안에 걱정이나 환난이 없어지는 거, 적어도 줄어드는 경험을 하는 게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의 것을만 구하는 것을, 내 것만 구하는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지 마시고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담긴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담긴 기도를 하다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신앙 고백으로 끝을 내지 마시고 확신으로 나아가시기를, 확신으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야고보가 한 가지 조금 특이한 점을 우리들에게 일러줘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일러주는 거예요. 뭐냐면 누군가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여러분 14절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장로들에게 청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6절에 보시면 서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보통 기도 혼자 하죠. 여러분 왜 혼자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서서 이렇게 고백하고 간구하는데 왜 혼자 하나요? 남에게 드러내기 싫어서. 약간 나만 좀 비밀스러운 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야고보가 기도를 부탁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기도는 부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 참 불편할 수 있잖아요. 나의 연약함 드러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른 이야기에서 기도 부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야고보가 왜 서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하는 것은 내 연약함이 내 옆 사람에게, 내가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될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 연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나누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또 나누지 못할 때도 우리 안에 있잖아요. 야고보도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성도들 간에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하는 이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니까,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안 이루어질까 봐 그런 근심과 걱정 때문에 나누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여러분 연약함을 좀 드러내고 믿음을 갖고 기도의 제목을 좀 나누라고 야고보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확신으로 좀 나누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내 기도 제목에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면 여러분 사실 연약함도 부끄러움도 해결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내 연약함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요. 그럼 여러분 내 연약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부족함이 있어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가지고 내 주변인들에게 이렇게 기도 제목, 내가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나눠요.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리고 나서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내 부족함이 해결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부끄러운 문제도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약간 좀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준을 정해줘요. 기도의 제목을 나눠야 될 사람에 대한 기준.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장로에게 부탁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는 의인에게 부탁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자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부탁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의인에게 부탁을 하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용으로만, 여러분의 목적과 뜻만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 고백으로만 끝이 납니까? 아니면 신앙 고백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삶의 모습을, 삶의 현장을 바꾸어 가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겠지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고 있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기도할 때 조금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의 믿음을 통해 응답을 좀 부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하실 때 믿음의 기도와 같은 응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물론 맞지요. 근데 여러분 사실 솔직히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고백이 하나님의 권능만 인정하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에 펼쳐지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린 이후에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연약함이 조금 강함되어지고 부족함이 조금 채워지고 부끄러움이 자랑이 되어지는, 적어도 여러분 기도 이후엔 내 안에 평안이, 좀 화평이,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을 담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신앙의 고백에서 멈춰서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라 확신하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